사무엘하 우리 9장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우리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이 다윗과 어떤 이 무비보셋 사이의 어떤 그러한 관계, 그 부분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어떤 관계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그리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 시대의 왕은 다윗 왕이었고, 이 무비보셋은 초대 왕 사울 왕의 손자. 그러니까 사울 왕의 큰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 그래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은 이제 다 죽고, 이제 무비보셋은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이렇게 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찾고 있는 거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찾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찾는 어떤 그러한 이유를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1절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찾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이러한 의도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찾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다. 다윗이 정말 그 다기를 죽이려고 했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대적했던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의 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추천돼서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죠. 그러면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찾고자 하는 사람이고 은총을 베풀려고 할 때에 은총을 입는 대상이 되는데 이 은총의 대상인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리를 저는 자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을 절면 그나마 남은 성한살로 어떻게 이렇게 뭐 해보겠는데 두 발이 다 절른 발이니까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잊게 되는 은총의 근거. 이 무비보셋이 은총을 잊게 되는 그러한 은총의 근거가 뭐냐 하면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에도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는 그 근거가 요나단으로 말미암는다 이거라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어떻게 했느냐? 무비보셋이 어떠한 모습이냐? 무비보셋이 절름발이냐? 온전하냐? 연약하냐? 뛰어나냐? 무비보셋의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받는 근거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어떻게 해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는 근거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무비보셋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입게 되느냐? 그 부분을 사무엘상 20장에 가서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입니다. 20장 14절. 이것은 다윗과 요나단과의 어떤 대화 내용입니다. 14절. 너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 집과 뭐라고요? 언약하기를. 그러니까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라고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했던. 그리고 42절로 가볼게요. 20장,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어떻게 계시고. 자,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나와 너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어떤 여러분의 문제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정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 그 어떤 대상과 내 사이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께서 계신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참,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서문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있고 여호와의 인자가 있단 말입니다.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내게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너와 나 사이에는 여호와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은총의 근거는 요나단으로 말미암한데, 요나단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중심을 찾아가 보면 그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이 은총, 이 인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헤세드거든요. 헤세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호의예요.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그래서 내가 요나단과의 그런 어떤 언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러한 은총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구체적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는 내용이 뭐냐?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하는데 말만 은총 베풀어 주겠다 하면서 뭘 주나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그 공수표라 그러죠. 백지세배가 아니라. 이해됩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발행하는 수표라 그러더라고요. 그 공수표. 그러면 이 다윗이 내가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해놓고 무비보셋이 무슨 은총 베풀어 주는가 하고 보는데 뭐가 없어. 그럼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이 은총의 내용이 있을까라는 거죠. 은총의 그 내용. 그러면 그 내용을 이렇게 한번 보면 7절에 봅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와 상관없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푸는 거야. 첫 번째,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 첫 번째, 밭을 도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기업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찾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잃어버려졌던 기업이 있는데 정말 그 기업을 잃어버리고 정말 그 꼴없는 그런 어떤 광야 같은 목장에서 정말 그렇게 홀로 외로이 쓸쓸하게 왕따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왕따 당하면서 하나님은 기업을 도로 찾아주겠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가 기업을 도로 찾아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그랬으니까 또 뭐 이제 그 도움에 또 뭐가 나오겠죠? 그거는 뭡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두 번째,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는 그 은총을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항상 누구 상에서 먹는다고요? 다윗이 베풀어 준 그 상에서 먹는. 그래서 이 은총의 내용을 무비보셋이 입은 은총의 내용을 두 가지를 보면 기업을 도로 찾고 다윗의 상에서 항상 먹는 은총을 입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상에서 항상 먹는다 이 말은 다윗과 항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늘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닙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야,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했던 그 다윗왕 아닙니까? 연약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항상 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 이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도로 찾게 했고 다윗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총을 입었다. 아멘 됩니까? 여러분은 이 은총 말고 또 다른 거 혹시 구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업을 얻고 그 다윗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다윗의 상에 거하면서 다윗이 베풀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다윗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 은총을 주었는데, 그 은총이 여러분 마음에 혹시 내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그 일보다 작지 않습니까? 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 은총이 혹시 작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다윗과 영원히 함께하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 편에 잃어버려진 그 하나님의 오늘 간증한 그 형상,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함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를 다스리고 번성하고 그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업, 그것을 도로 찾게 해줬다. 그것을. 그리고 항상 내 앞에서 먹을 수 있는, 항상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기업을 도로 찾고 다윗상에서 어떻게 먹는다고요? 너는 어떻게 해요? 너는 시시때때로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어떻게? 항상이 뭔지 압니까? 항상. 예, 항상 먹을지니라.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입은 무비보셋의 어떤 그러한 결과는 13절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더라, 쩔뚝발이더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항상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요? 두 발이 절더라. 참. 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모습을 은총 입은 다음에 표현해 주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두 발이 절더라. 이것은 다윗의 무비보셋의 연약함입니다. 연약함이 사라진 게 아니고 있더라 말입니다. 있더라는 거예요. 신부는 왕의 상에서 먹는 존귀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상태는 두 발이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신부는 고귀한 위치에 있는데 상태는 늘 넘어질 수 있는 두 발이 절뚝이라는 겁니다. 절은 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발견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왕의 상에서 먹는 자다 하는 그 교만함을 잡아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절뚝이라는 겁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자야. 나는 약속 안에 들어온 자야.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얻은 자야 하면서 교만해 줄 수 있는 것을 잡아주는 것이 뭐냐 하면 절뚝발이라는 겁니다. 절뚝발이.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은총을 입은 결과 왕의 상에서 먹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는데 두 발이 절뚝이라는 거죠. 교만을 막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움은 나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는 이렇게 왜 수시로 넘어져.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 그렇게 침륜에 빠질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데 그 침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윗상에서 다윗과 항상 먹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종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동일하게 이 말씀 속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침륜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정말 하나님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줬다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줬었다고 교만해야 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절뚝발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절뚝발이라고 침륜에 빠져서 시간을 보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은 그는 왕의 상에서 먹는 존귀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인간들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예배를 보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은 배우자와 사는 게 복인 줄 아세요? 누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구원받은 배우자와 사는 게 감사한 것을 아시기를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복에 겨워서 쓸데없. 아이고 인생아 너 없으면 내가 참 살겠다. 이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어떤 말이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죠. 동감이 되는 말입니까? 그때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예, 우리에게는 연약함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연약함만 볼 때는 괴로울 거예요. 존귀함도 있다는 사실이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며 아멘?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고 두 발이 어떻게 해요? 절더라. 똑바로 걸라고 아무리 외쳐도 안 걸어져요. 절어서 두 발이 쩔뚝인 걸 어찌해. 오늘 밥 해줘서 먹는 것으로 감사하다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나의 어떤 그런 위치, 나의 어떠한 정체성 이런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러한 어떤 그 균형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가서 조금 더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짧은 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형제들아 너희는 무비보셋같이 약속의 자녀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약속 안에서 나아진 자다. 약속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이스마엘이 계속 조롱했거든요. 이삭 스스로 이스마엘의 조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삭 너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예요.
그 이스마엘과 그렇죠. 그 어미와 그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죠. 내어 쫓으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이 육체로 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약속과 어떤 그러한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것을 뭐하라? 내어 쫓으라. 거기에 반응해봤자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이삭 스스로 이스마엘을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어 쫓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5장 16절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한번 제가 읽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형제들아 너희들은 약속의 자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는 너희를 핍박하고 육체는 너희를 조롱하고 세상은 너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약속의 자냐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형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어떤 고난들, 그렇죠? 뭐 질병이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가정의 문제든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든 여러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이삭과 같이. 두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애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약속의 자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귀한 위치에 줬는데 매일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이 세계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신다고 하는 모든 문제와 일들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약속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러한 말씀 앞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어떤 이러한 삶을 배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주고 내가 원하는 형편과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떤 대상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자라기를 원합니까? 잘 자라기를 원하겠지요. 하물며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봅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저도 대전에서 어려움 속에 형편적으로나 뭐 이런 거 어려움 속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있죠? 이거 재정적으로 이렇게 좀 어렵고 물질적으로 또 장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들 여러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제게 힘이 됐던 것은
왕의 상에서 먹는 양식이었어요. 다윗의 상에서 먹는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베풀어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말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잔잔히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이런저런 사람들의 어떤 도움의 손길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양식이 있다니까요. 제가 집에서 종종 꾸중 듣는 게 있습니다. 꾸중 듣는 게 뭐냐면 밥 먹어 하는데 바로 안 가는 거예요. 밥 먹어 그러는데 바로 안 가고 왜? 이거 하던 거 마저 해야 되거든. 가면 그리고 가보면은 1차 식사 완료됐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먹어야 돼요. 같이 먹어야지. 근데 이제 그래요. 시골에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식사하세요. 그럼 우리 아버지 그때 일어나서 다용도실 가가지고 씻으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탁자에 앉아 이제 식당에 앉아 있으면 이제 한참 있다 오셔서 앉아. 예. 그러면 누가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이다. 누가 그래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조언을 해드리죠. 식사하세요. 그럴 때 자 해놓고 식사하세요. 그러지 말고, 예? 밥 뜸들으면 이제 식사하라. 그러면 이제 가면은 이제 바쁘고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이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이제 식사하세요. 그러면 밥 차려놓고 식사하라 그러지. 그렇죠? 식사하라 그랬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뭘 먹어? 차려 먹으라고. 이러면 어찌합니까? 늘 내가 차려줘야 돼? 하면서 밥 먹으라 그러고 이제 와서 차려줘봐 나! 이제 이러면은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나?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베풀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 현실 세계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더 밝히 띄워주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 마음에 힘이 됐던 것은 그렇게 다윗상에 베풀어준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상에는 다윗의 아들들이 같이 있습니다. 다윗 혼자 먹는 게 아니죠. 무이보셋 혼자 먹는 게 아니거든요. 예? 무이보셋과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이 둘러앉아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상에서 힘을 얻었고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 안에서 위로를 얻어요. 그게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다윗상에는 다른 다윗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앉아있거든요. 동일하게 앉아있거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편이 바뀌어져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다윗상에서 베풀어준 그러한 하나님이 베풀어준 양식과 그 다윗의 자녀들과의 어떤 사귐 속에서 이 땅에서 이겨나갈 힘을,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능히 이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주님 바라봐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분명히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상을 베풀어 줬는지 분명히 간증할 거라고요. 분명하게.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보면 너희가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형제 자매들입니다. 짐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지라. 짐을 어떻게 진다고요?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짐을 서로 지면 좀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하겠죠? 그런데 짐을 서로 짓도록 내 짐을 내어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서로 지려면 짐을 내놔야지. 그러니까 내가 짐을 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짐을 서로 지도록 내어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세계 안에서는. 주님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앞에서 짐을 서로 져라. 그러면서 형제자매들이 짐을 서로 지거든. 맡기란 말이에요. 서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의 사랑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성취하게 될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게 될 때는 짐을 서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고 말지 뭐. 내가 지고 말지.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4절로 가볼게요.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뭐라고요? 살피라. 각각 뭘 살피라고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냉정히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교만이죠. 정말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에게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 거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뭐하라? 살피라.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5절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건 또 뭐요? 2절에는 서로 지라 그러고 또 5절에는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같은 짐으로 이렇게 번역됐지만 2절의 짐하고 5절의 짐이 달라요. 단어가. 2절의 짐은 발로스예요. 발로스. 그래서 영어로는 바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발로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고통과 어떤 압박하는 짐이에요. 어떤 고통이나 압박, 어떤 이런 무게, 이런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의미해요. 짐.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이걸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교회가. 그 다음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은 포르티온인데, 포르티온 이거는 이제 캐리, 영어로는 뭔지 우리 여행 갈 때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캐리어. 그 캐리, 짐, 여행짐, 자기 소유의 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의 어떤 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화물, 내가 이렇게 들고 가는, 뭐 태 안에 든 아기, 뭐 이런 의미도 있대요. 태 안에 든 아기, 내 스스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감당할 것, 자신이 감당할 것.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짐을 충실히 수행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 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달라, 짐이. 그러니까 이제 이현애 자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피아노 짐이 있잖아. 그 피아노 치려고 진통제 맞고 왔잖아. 그 짐을 지는 거야. 이게 자기 짐이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짐. 지금 이현애 자매이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있잖아. 혼자 지기엔 무거운 짐 있잖아. 그건 나누어 짓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짐이 있다고, 짐. 그거를 이제 충실히 그런 이 부분들을 이제 행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발을 씻기듯 서로 각각의 짐은 나누어 지는 거죠. 그리고 각각 자기의 일을 뭐하라? 살피라. 내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짐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정말 교회 안에서 각각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있는지, 내가 교만히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침륜에 빠져서 내 속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자기의 일을 뭐하라? 살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서 조금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기 9장에서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항상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교만치도 아니하며 그렇다고 침륜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는 거죠. 신부는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상태는 두 발을 저는 상태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 나의 어떤 실존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살아갈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실제. 그냥 쩔뚝바리가 나와서 그냥 온전해지면 좋겠죠. 맞아요? 좋겠죠. 온전해지면. 약간 시간 걸려요. 알겠습니까? 영화롭게 변할 약간의 시간이 있어요. 약간. 이해되시죠? 그때는 영화롭게 바뀔 겁니다. 아주. 네? 근데 그 약간의 시간 동안에 연약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항상 왕의 상에서 어떻게 해요? 먹는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약속의 자녀를 희롱하고 핍박하듯이 육의 생각은 끊임없이 약속의 자녀를 괴롭힐 거예요. 네? 내가 괴롭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이 괴롭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괴로운 게 아니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거라고요. 육신의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어 쫓으라고요. 너는 항상 왕의 상에서 먹는 두 발이 쩔뚝이라는 거예요. 왕의 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 가운데 이 어떤 현실 가운데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필요한 거예요. 예?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래서 필요하다고요. 왜? 우리를 영원히 영화롭고 온전케 하게 그렇게 나타내려고.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자들의 뭐다?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은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여러분들은 위로를 얻을 겁니다. 힘을 얻을 겁니다. 내게 기도한 결과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힘을 얻고 가서 콩쿠르 1등 하는 거예요. 대상. 이렇게. 그냥 대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클래식 기타 부분의 대상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현악 부분에서 전체 대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성 설명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대상하려면 그렇게 대상 준다고. 현악 전체. 뭐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뭐 이런 것 중에서 대상인 거예요. 부분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뭐 오늘 오는데 뭐 음료수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주 먹기를 원한다. 이거 자주 먹기를 원한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안에서 살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했단 말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듯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계신 주님이 이끄는 그게 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어떤 양식, 어떤 그 힘이 있다고요. 응?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저 자매님 보고 병이 걸렸는데 왜 저렇게 즐거워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하면서. 그래 이제 너무 비교된대. 자기가 아는 사람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하면서. 뭐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양식이. 우린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상에 먹으면서 성도들의 어떤 그 교제, 서로 짐을 뭐하라? 나누어져라. 항상 왕의 상에서 먹어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서로 짐을 나누어져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짐을 성실히 감당하라.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지금 어떤 모습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형편과 환경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마음에 인식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